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어색함을 또 뒤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또 예배 가운데 좀 교제도 하고 또 환한 얼굴도 좀 바라보시다라는 의도이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릴 때 또 환하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있지요. 다들 지금도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또 그 들이마시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눈에 보이시나요? 혹시 산소가 눈에 보이시다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러시면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안과를 가셔야 됩니다. 네, 안과를 즉시 가보시고 내 눈이 이상한 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른 동기들은 그러면 눈에 보일까요? 네, 다른 공기들 역시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와 공기들은 말씀드린 대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탄을 떼던 시절에 겨울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서 믿음은 눈에 보이시나요? 아까 믿음을 본다고 했는데 믿음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옆에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믿음의 레벨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믿음은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의식주를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에서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꾸짖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백부장과 이방 여인들을 보시고 이들의 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은 믿음이 형태가 있고 크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셨느냐가 궁금한 거죠. 예. 어떻게 예수님은 믿음을 볼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니까 물론 보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보시면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긴 말씀이라서 다 읽어보진 못하고 제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행함과 믿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이 보였던 말, 또 생각,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하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말과 행동 또 실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행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또 내 말과 행실이 믿음에 근거하기보다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눅들고 움츠러들게 됐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좀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은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그리고 세간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세리 마태도 이 가버나움 세간에서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곳 가운데에서 많은 이적과 치료의 기적들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또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의 이 앞장을 보시게 되면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말씀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동네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아팠던 병, 또 귀신 들렸던 것들을 예수님께 나아오면 고침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해가 질 때까지 이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나오셔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 마가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그 퍼진 탓에 예수님은 어딜 가시나 많은 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아팠던 사람들, 연약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자꾸 이제 몰려오자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잠시 동네 바깥에서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또 그 사역들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며 또 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이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시금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병자들 중에는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데려왔던 4명의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그 중풍병에 걸렸던 병자는 꽤 긴 시간을 꼼짝없이 또 침상에 누워 지내느라 근육과 신경이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정신은 온전하였기에 마치 감옥에 갇혔던 사람처럼 매일 무기력하고 반복되는 그 우울한 일상들을 보내느라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 때문에 항상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짐이 된다라는 생각에 괴로움과 또 절망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 또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 중풍병에 걸려서 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그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이었겠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의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환자를 데려가야 했고 또 예수님 앞에 모여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군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 치료만 받기를 원했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이나 약점을 잡기 위해 꼬집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또한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이러한 장애물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해보니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께는 가기는 해야겠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집에 지나가실 때 그때나 나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환경을 탓하며 그냥 안주하고만 있었을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들은 많은 장애물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2절부터 3절 사이에 어느 곳에도 이들이 멈칫했다, 주저했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닌 것 같았더라, 그런 말씀의 주저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우리가 나아가야겠다 다짐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나아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가기까지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마비된 친구를 메고 가야 되는 이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고, 또 예수님 앞에 밀집되어 있는 군중들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나와 있는,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눈을 피해서 어찌어찌 해서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것이 이 네 사람 안에 또 중풍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장애물, 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사실 우리도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간에 쌓였던 육체의 피로, 또 습하고 무더운 날씨, 또 오락가락하는 날씨 가운데 난 비는 맞고 싫은데, 더운 날씨 나가는 거 싫은데 하면서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드릴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꼭 예배는 또 기도는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되냐, 내 일상도 중요하지, 내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라는 수많은 유혹의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 않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각자의 또 약속이라든지 또 가족들과의 모임이라든지 이 모든 개인적인 사연들을 뒤로 한 채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은 채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보려고 오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김한경 목사가 오랜만에 말씀 전하니까 그래 우리가 의리가 있지 남이가 하면서 오신 것은 아니실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나왔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옵기는 모든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당차지? 라는 그런 말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건 또 하나님이 어디를 나를 보내시건 그곳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이 생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거나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그 자신의 저서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에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믿음의 확실성은 가장 완전한 안식이자 가장 고상한 정신의 자유다. 그것은 의심에 빠지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에 빛나는 태양의 확실성보다 믿음의 확실성이 더 강하다. 믿음의 확실성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용기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반증이겠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대로 쉽게 만났을까요? 4절의 상반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아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왔지만, 담대하게 나왔지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만 믿고 무식하게 덤비거나 그렇다고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리를 뚫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내려다 놓을 수 있을까? 치밀하게 계산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4절의 하번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을 보고 정면 돌파가 아닌 측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바라보았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지붕의 평평한 지점까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은 지붕에 집과 진흙이 켜켜이 쌓였던 그 지붕을 손으로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그 가옥의 구조들은요, 쉽게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으면서 또 친구를 예수님께 안전하게 내려야 되겠다. 내 친구를 어찌됐건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꼭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비난,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뜯겨진 지붕의 이 막대한 수리비도 우리가 물어야지라는 각오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창조적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며 또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과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였던 그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또 창조적인 지혜 또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기술력, 학문을 갖췄던 최첨단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적인 지혜로 세금 징수와 곡물 저장의 전략을 제시하셔서 그 위기에 빠졌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놓여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대로 또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라고 때로는 의심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른 결과를 통해서 다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에 그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실 때 어떻게 가르셨냐면요,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물이 양쪽에 벽으로 쌓이게끔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는요, 흘러내리는 물을 그 중간에 끊으시고 그 물들이 한 곳에 쌓여서 벽을 이루게 하시고 질퍽질퍽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같은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대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육체의 피로와 또 수많은 군중,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여러 장애물들 앞에서 걸음을 포기했다면,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칫했다면, 지붕을 뜯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다시금 돌아가서 중풍병자는 치료받지 못한 채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며 더욱더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참 무식하다, 무모하다,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붕에 구멍이 난 모습을 보면서 그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저 친구들은 어떻게 아픈 친구 때문에 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하면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왔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경험했다라고, 치유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삶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그 행동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아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가 믿음이 담긴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행함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요. 행함은 믿음이 있을 때 실천할 수 있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말을 일상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한 주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